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 믿음의 길에 이어서 오늘 소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 소개해드리면서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제 개척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개척하시게 되는지 아마 듣게 되실 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기억하고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대흥 장로 교회에 와서 느끼는 그 느낌은 목사님을 뵈면서도 그렇고 안정감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느끼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 뵈면서도 되게 뭐 저를 편하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한 분 한 분 뵈면서 또 성도님들 뵈면서도 되게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40여 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굉장히 견고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방금 읽으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본문은 그래도 스토리가 있고 또 흥미가 있는 이야기라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듣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구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 얘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데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 하나님이라고 이 본문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왜 갑자기 야곱과 씨름을 하는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심한데 한판 할까?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인 야곱과 또 야곱이 무슨 삼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비둥비둥하게 씨름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제일 이상한 거는
이렇게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 허벅지 관절, 뭐 환도뼈를 쳤다. 좀 하나님답지 않지 않습니까? 반칙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어떻게 하나님을 아닌지 알았는지 그 과정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이 본문 끝에 보면은 뭐 엉덩이 심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구약의 어떤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뭐 분명한 게 없고, 뭐 얘기 자체는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이야말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본문은 이해의 목적이 아니라 체험하기 위한 본문이구나, 체험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바로 몇 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2017년도에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안식월을 받았습니다. 3개월 안식월을 받고, 이 기간을 뭘 하면서 지낼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한 20대 때부터 한 번은 꼭 가고 싶었던 이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에 있는 코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YM 베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제자 훈련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 3개월짜리, 사실은 그 6개월짜리인데요. 저는 3개월만 하기로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원래 이 과정이 3개월의 렉처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우리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식월이 3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아우리치는 가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렉처에만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렉처 기간의 마지막 주가 되니까 뭘 하냐면, 이제 아우리치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아우리치에 대한 거예요. 뭐 강의도 아우리치에 대한 거, 또 뭐 중보기도도 아우리치에 대한 거, 소그룹 모임도 아우리치에 대한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우리치를 안 가니까 그 모임에 갈 필요가 없어서, 제가 그 날짜 중에 하루를 빼가지고 제 아내와 같이 그 섬에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빌리고 여행을 어디로 갈까 하다가 거기 있는 이제 다른 그 학생들 중에 가봤던 중에 되게 좋은 곳을 저에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도 그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다녀오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추천해 줬냐면, 그 화산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바, 그러니까 뜨거운 용암을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용암이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멋있죠. 근데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 제가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라바 에어리어에 갔는데 한참을 걸어서 갔습니다. 한 2시간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바닷가 근처에서 용암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날따라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운전도 하고 또 걸어서 왔는데 라바를 못 보고 가는 것이 좀 아쉬워가지고 그냥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근처에 있던 다른 관광객이 여기서 라바를 못 보면 진짜 라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저 산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저쪽 보면은요, 가운데 보면은 연기가 나는 게 좀 보이십니까? 예, 거기가 그 용암을 볼 수 있는 데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제 또 저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또 1시간 반, 2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데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그 당시에 복장을 어떻게 입고 갔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 정말 이렇게 반바지 입고 플립플롭 신고
저러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기만 해도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 락키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용암이 녹아가지고 다 바위처럼 되고 그 바위를 하나씩 디뎌가지고 저기까지 오랫동안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사진은 내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기까지 갈까 말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저기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다른 곳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행선지를 바꿔서 그쪽으로 가게 됐거든요. 제 아내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의 이제 다다른 것입니다. 바닥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 5분 정도 거리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렇게 가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용암 에어리아에 왔으니까 거기에는 바닥도 뜨거워지고 화산 가스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좀 가스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때 저는 사실은 이 영상을 찍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몇 초짜리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안 보여요? 제 아내가 이제 안 보인다고. 어디 이정표가 안 보여. 어떻게 우리 더 이상 가면은 여기서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가스들이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근데 저 때는 비가 이제 살짝 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시점으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스가 올라오는데 저 정도 양이 아니고요. 저거보다 몇 백 배? 아마 몇 천 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가스가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 보였냐면요. 제 손을 제 앞에 이렇게 해도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연기로 화산가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보이진 않지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경을 썼기 때문에 또 이게 그 수증기랑 같이 올라오니까 뭐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으면 또 안 보이고 뭐 그래서 거의 장님처럼 제 아내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덜 뜨거운 곳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제 다리가 바위 사이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쳤어요. 조금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미 방향은 상실했고 또 이정표도 저희가 그 연기 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정표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지 빠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더 들어갔다가는 이제는 더 위험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히 저희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했던 것은 화산가스였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때 이게 표지판이 써 있었는데 여기서 나는 화산가스는 몸에 해로우니까 거기 뭐 이산화탄소, 뭐 유황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마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겁도 나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화산가스는 처음에 마시면 얼마 정도는 괜찮다가 그 다음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쓰러지게 되고 그러면 계속 화산가스 마시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는 그곳에서 4년 전인가 5년 전에 12명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완전히 차단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연지 몇 개월 만에 저희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가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될 수도 없고, 그냥 뭐 처음에는 설마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겁이 나기 시작하고 위험하기 시작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뭐 여러분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정말 침착하게 막 찬송가 부르면서 그렇게 구조되기를 기다렸으리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안 그랬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찌할 방법을 모르고 있었는데 조금 덜 뜨거운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서 우리 더 이상 움직이지 말자.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아내가 문자를 한번 그래도 보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911 이게 신호가 안 터지는데 안 잡히는데 문자가 가겠냐고.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내보겠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랑 같이 같은 클래스에 한 90명 정도가 들어있는 카톡 방에 뭐 SOS 뭐 이렇게 911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제 아내가 문자를 친 다음에 보냈는데 당연히 안 가죠. 그냥 이렇게 카톡 문자가 안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 비행기 모양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그때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있으니까 자기 스카프를 풀러가지고 셀폰을 들고 이거를 물 안 들어가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계속. 보니까 또 안 갔어요. 다시 왼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다가 또 보니까 안 가고 이걸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호가 살짝 흘렀는지 한 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자가 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반응한 분은 어머나 세상에 였습니다. 저희가 화산에 고립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고립됐다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근데 그 상황에서 한 분이 다른 분들이 대답하는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배터리가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혼자 그 사모님이랑 소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제 아내랑 한마디씩 계속해서 어렵게 하나씩 해서 주고받는데 이제 911에 신고를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옆집 사는 조선족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911에 신고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로부터 정확히 30초 후에 누군가 그 집 문을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평소에는 그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한 차이니스 아메리칸 자매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내 대신 911에 신고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자매가 911에 신고를 하고 이분은 제 아내랑 소통을 하고 해서 911이 이제 저희한테 말해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셀폰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헬기를 불러주겠다고, 헬리콥터가 이제 갈 거라고 그 얘기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한 15분 정도 있다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리콥터 소리가. 그래서 와 이제 우린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좀 안심했습니다. 근데 헬리콥터가 바로 저 위에 있는데 여기는 너무나 그 화산가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저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는 소리만 들릴 뿐이고. 그래서 저희 머리 위에서 한참을 돌다가 이 헬기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더 절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바람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는 이 연기가 언제 거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혹시 이러다가 죽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죽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제 아내가 내가 보는 이 눈앞에서 쓰러져서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자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는 처음에는 좀 담대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는데 그냥 흐느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그런 울음소리는 여태까지 들은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 생각도 나고, 아이들은 안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보다 우리가 먼저 죽는구나.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려고 내 인생을 이렇게 달려왔나? 너무나 허무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헬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온 거죠. 근데 뭐 우리를 어떻게 발견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아니라 다를까 또 계속해서 머물더니 다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10분인가 15분 이후에 또 다시 왔습니다. 세 번째 왔어요. 또 왔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비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추위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뜨거운 화산에서 내가 추위로 죽나? 이렇게 생각도 할 정도로 그래서 근데 비바람 좀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비바람이 멈추긴커녕 더 센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그 센 바람이 갑자기 확 부니까요. 잠시 동안 한 3초 정도 이 안개가, 이 연기가 잠깐 저희 있는 데서 물러가고 바로 그 타이밍에 헬리콥터가 저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내려오니까 막 프로펠러가 도니까는 연기가 저희 있는데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헬리콥터를 타고 구조됐습니다. 되게 저희에게는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그날의 사건을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이렇게 먼저는 병원 가가지고 다친 데부터 조금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제가 그 당시 또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매일 밤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 그거를 5개씩 적거든요. 근데 5개를 적는데 그날은 몇 개를 적었냐면요. 100개를 적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09개를 적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감사한 일, 또 기적 같은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DTS를 과정을 겪으면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또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뭐 좋은 강의는 많이 들었지만 저에게 특별한 체험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되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간증거리를 얻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갑자기 바람이 분 것도 감사하고 연기가 거쳐서 헬기에 구조받은 것도 감사하고 제가 그 전까지는 헬리콥터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타본 것도 감사하고 또 헬리콥터에서 보니까요 밑에 라바가 정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라바를 본 것도 감사하고 제가 그때 셀폰을 이제 통신사를 버라이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버라이전이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잘 터지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다른 통신사보다 당시에는 좀 더 비싸가지고 제가 이제 하와이 가기 전에 저희 행정 목사님한테 이걸 회사를 좀 바꿔라 다른 회사로 그렇게 해서 좀 싸게 하게 했는데 이 행정 목사님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안 해놨는데 결국은 다른 회사로 바꿨으면은 제 아내 문자하는 것도 아마 불가능했었을 거고, 그때 그날 자녀 데려가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뭐 감사한 것이 너무 많고, 또 한 번 죽는데 뭐 어떤 분은 막 순교도 하고 선교지 가서 죽고 막 이렇게 목사가 그렇게 죽으면 좋은데 권활빈 목사는 놀러 갔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그것이 뭐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 알게 되면 우리 교인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감사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감사했던 것은 제가 정말 그렇게 듣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음성은 뭐였냐면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였습니다. 왜냐면 그날 제 아내가 출발하면서 저한테 신발 갈아 신고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말 안 듣고 저렇게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 다치고, 또 제 아내가 이렇게 문자 보낸다고 했을 때 제가 그거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 아내 때문에 구조받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였고요. 사실 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겠지만, 근데 제가 두 번째 들었던 음성은 뭐냐면 멈춰라 였습니다. 멈춰라. 그게 제 귀에 들렸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라바가 이제 막 있는 곳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가 저의 목적지였어요. 근데 이 사건의 의미를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는데, 그 사건의 의미는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멈춰라. 네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라. 왜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냐면요, 그 당시에 지금 와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서울에 있는, 아마 제가 이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 교회와 청빙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청빙이 거의 다 되고 끝났었는데 나중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고 해서 또 그 교회 사정상 그 청빙 이야기도 나중에 멈추게 됐습니다. 멈춰라 였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또 깨닫게 된 거는 이 복음의 의미를 정말 많이 깨닫게 됐어요. 구원이 뭔지, 또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려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제가 몇 걸음 걸었지만은 결국 그걸로 인해서 얻어진 것은 제가 다친 것,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되지 않는 거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했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카톡을 이렇게 보냈을 때 거기 한 90명 정도 있었고, 하와이 베이스에 한 1,600명, 700명의 전 세계 한 60여 개국으로부터 온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중보기도 제목이 나눠지고, 그래서 모두 다 초조하게 저희가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됐다라고 하는 문자를 나중에 보내니까 나중에 사진 보여주는데, 정말 이렇게 뭐 영화에 보면은 막 그 외계인들과 지구와 막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지구가 승리했을 때 와 뭐 다들 이렇게 환호성 지르고 그런 이 장면이 아마 연출됐다라고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보 기도의 능력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얼바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마지막에 이 야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쩔뚝쩔뚝 거리게 된 사건이라고. 그래서 제 설교를 했을 때 제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진짜 쩔뚝쩔뚝 걷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연상됐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족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지금의 야곱으로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잔꾀 부리고 남 속이기나 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정말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됐어요. 저는 당시 목사이고 제 삶에 특별히 뭐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며 살 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연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시니까요, 진짜 두렵더라고요. 만약에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아마 내가 운전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대한 자연을 통해서 하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두렵고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야곱에게와 같이 다가오신 사건이고 또 싸움을 걸어오신 사건이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일 때는요, 그렇게 위험에 처했다가 구원될 수도 있지, 구조받을 수도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요, 자기 얘기가 되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또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멈춰야 된다. 멈춰야 된다. 그 음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멈추지? 내가 뭘 멈춰야 되지? 처음에는 제가 그만둘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목사 되는 거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결혼 생활을 그만두라 이건 더 이상하고. 제가 멈출 수 있는 게 혹시 내가 지금 사역하는 건가?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겠지.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할 수도 없는데. 근데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몇 개월 동안, 한 7개월, 8개월 동안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하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일단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멈춰라. 더 가지 마라. 더 가면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요, 멈춰라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목표한 것이 바로 저기에, 조금만 더 가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거,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더 가면 죽는다. 너를 위해서. 아니, 그것은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계획한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 죄를 멈춰라. 너의 계획을 멈춰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멈춰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Stop!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라. 두 번 또 한 음성이 있다면, 제가 그때 이제 화산에서 돌아와서 이틀 된 뒤에, 토요일이었고 3일째 된 뒤가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을 가지고 했는데, 그날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 요나서 2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이것저것 집어 던지고 바다로 던지고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불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나를 던지라고.
네가 죽어야 한다. 네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다. 부인하고 싶지만은 이게 저에게 그때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이 돼 있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라서 그런지 그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영혼들이 살 수 있구나. 이런 영적인 상태로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정말 야곱처럼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죠. 이제 내 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계속해서 거부했지만 그 생각이 계속 짙어지고 계속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겁나서 제가 저에게 개척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제 명대로 살고 싶어서 한 것이지 뭔가 믿음이 좋아서 제가 대단해서 그것을 그만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계속 떠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의 진로 40대였기 때문에 4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계획, 제 인생의 진로 그리고 그 전까지 이런 청빙 그런 이야기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좋은 교회, 더 유명한 교회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이 제 인생의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잔머리만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저의 이름을 바꿔주시듯 저의 정체성을 바꿔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여기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미입니다. 실제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나의 죄 많은 그런 잔꾀를 부리는 그런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실존을 넘어서는 그런 이김, 승리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저는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오랜 동안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목회 생활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스펠링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고 제가 좀 더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알무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사건 후에 야곱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야곱의 삶에 있어서 좀 절정이 되는 이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뭐가 변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좀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봤더니 별게 없어요.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형 에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의 나머지는요, 애굽으로 이민 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있어서, 그리고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냥 이민 간 거예요. 저는 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몇 년 있으면서도 저의 계획은 그냥 저는 여기 교포나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제외 한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미국 땅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또 저도 시민권을 받고 이러면서 제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를 왜 이렇게 많은 나라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흩으셨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지? 그리고 그 뜻이 흩어진 씨앗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한국 사람들을 흩으시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 짓고, 중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식당 만들고, 한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교회 짓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저도 의심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의심할 수 없도록, 여러분은 늘 착하시고 이렇게 믿음도 좋으시니까 이런 사건을 별로 안 겪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강팍하고 하나님 말도 잘 안 듣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떠날 때,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한 번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었으니까 이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그 설교집을 하나 찾아봤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해가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이 절뚝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래요? 뒤에서는 해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뜨는 장면을 배경으로 한 사람이 그 앞을 걷고 있는데 쩔뚝쩔뚝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그것은 희망입니다, 썼어요. 그러나 그것은 희망입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이전에 죄로 가득 찬 나의 옛자를 내려놓고 좀 다쳐가지고 쩔뚝쩔뚝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의 모습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요. 야곱이 70명의 자손을 데리고 애굽 땅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오랜 시간을 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이야기의 한 대목, 그것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던 것입니다. 지금 섬기는 교회는 정말 건물도 없고 또 사람도 예전처럼 많지도 않고 또 뭐 하나 사무실 하나 제대로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쩔뚝거려야 되는 그런 목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깝게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붙들려서 살아가는지 제 인생의 진 면목을 요즘은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삶에 있어서 멈춰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형교회 다니는 것을 멈추라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또 내 삶에서 그리고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그때부터가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궤도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그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